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룻기를 저는 세 파트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첫 번째가 넘어짐, 그리고 두 번째가 회복하심, 세 번째가 기쁨의 자리까지라는 파트인데, 지금 첫 번째 파트 넘어짐입니다. 오늘까지가 첫 번째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3주째 보고 있으니까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하나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아멘. 룻기를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주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의 포용력, 우리 하나님의 포괄성,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포용력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둘째 날이었나요? 이 마태복음 1장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5명의 여자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까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라합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룻기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5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5명의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혹시 여러분 이 5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하나 찾으셨어요? 여자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제가 한 사람 한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어디서 반복되는지, 뭘 반복하는지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의 며느리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출신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죠. 며느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늙은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한 가지 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출신의 여자는 된다, 안 된다? 가나안 출신의 여자는 절대 안 된다. 조금 거리가 멀지만 내 혈통이 있는, 내 가족이 있는 하란까지 가서 내 며느리를 구해와라.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그 헤브론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요? 800km라고 말씀. 왕복이 1600km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다녀오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신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유다는 며느리를 구하는데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드립니다. 자,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하는데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 소개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엘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의 전통에 따라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미 다말의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죄악됨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자, 그런데 오난이 생각합니다. 내가 형수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면 혈통적으로는 내가 아버지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치 않아서 형수와 동침은 하지만 성경을 보면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악해서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은 어떨까요?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더니 사랑하는 아들들 다 죽는다고.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셀라라는 아들이 있죠. 그런데 변명을 댑니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장성하면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너는 부모님 댁에 가, 친정 가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면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장성했습니다. 셋째가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셋째까지 죽을 것 같아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이럴 때 다말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다말이 듣고 유다가 시장에 왔을 때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인 줄 알고 들어옵니다. 이때 다말이 요구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맡기고 동침하자라는 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유다의 도장입니다. 도장. 인감도장. 인감도장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옷을 입을 때 허리를 묶잖아요. 허리 묶는 끈. 그리고 유다가 사용했던 지팡이. 동침을 한 번 했는데 다말이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배가 나오게 되니까 소문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내렸던 결론이 뭡니까? 며느리 끌고 와. 그래서 어떻게 죽이자고? 불태워 죽이자고. 어우, 시아버지들 무서워요. 그렇죠? 무서운 시아버지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물이에요. 물. 그렇죠? 태워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뭘 꺼냅니까? 그날 시아버지가 맡겨두었던 세 가지 담보를 꺼내어 놓죠. 그래서 이 유다가 살려는 주게 되는데,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스토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다말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줄 마음이 없는 걸 아니까 대의는 이어야 되겠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다말을 어떻게 볼까요? 다말의 속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겉으로 표현되는, 보여지는 그것만으로 판단할까요? 그렇죠. 시아버지와 노란한 부정한 여자라는 레이블이 딱 붙여지겠죠. 여러분, 두 번째 여자는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여리고성을 보내죠. 자기 생명 걸고 숨겨주고 탈출하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보면 영웅입니다. 우리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라합은 어떤 여자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어느 족속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다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직장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창녀입니다. 여러분, 창녀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용납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살기는 사는데 여리고성 안에 살지 못하고 어디서 삽니까? 여리고성 벽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부정적인 레이블은 뭡니까? 이방 여자, 창녀, 이런 레이블들이 붙어 있겠죠. 여러분, 룻은 저희가 설교를 하면서 조금 볼 거니까 나중에 보고, 그러면 네 번째 여자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 사이에서 나옵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오는데,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개를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왕이 원해도 남편이 있는 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밧세바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남편 버리고 왕과 놀아난 부정한 여자라는 레이블이 또 딱 붙여지겠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걸 어느 누군가에게 설명을 잘하면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설명해서 이해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입 다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표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표시가 나겠죠. 이게 결국 요셉에게도 들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자라.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어떤 레이블을 붙일까요? 약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놀아난, 외간 남자와 임신한 부정적인 여자라는 레이블이 또 딱 붙겠죠. 여러분, 룻은 우리가 조금 가면서 계속 보겠지만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 있는 네 분의 여인들을 볼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레이블이 붙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레이블이 아니면 부정적인 레이블이. 그렇죠. 세상에 붙여놓은 부정적인 레이블이 붙어져 있다라는 소리. 여러분, 시대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놀아났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인간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편 버리고 왕과 놀아났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외간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적으로 충분히 매장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뭡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포괄성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아무리 부정적인 레이블들을 따닥따닥 붙여놨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가운데 흘러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여러분, 룻기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포용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그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통해 옵니까? 이런 룻을 통해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얼마나 보잘도 없고 약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까지 흘러온다라는 이 사실을 가슴에 붙들고 살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룻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와 룻기는 시대적인 배경은 똑같은 책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마지막에도 말씀하시지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타락한 시대요. 자기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배교하던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이지만 룻기 스토리는 뭡니까? 여러분, 룻기에는 영웅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기드온 같은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기적도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 같은 영웅이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두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서로 나누고 있더라라는 거. 심지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어떻게까지 베풉니까? 여러분, 흉년이 지나가고 첫 번째에 있는 수확이에요. 흉년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뭘 하고 싶습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쌓아두기를 원할 텐데, 챙겨두기를 원할 텐데, 보아스는 자기 종들을 불러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뭐라고 명령합니까? 곡식단에서 곡식을 빼서 룻이 가는 길 앞에 뿌려두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룻으로 하여금 많은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너무 어둡고 침울한 때예요. 그런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게 룻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사회인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곧 주님이 올 것 같은, 여러분, 세상의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마치 룻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나는 낮아짐으로 상대방을 먼저 세우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아직도 있다, 아직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여기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다른 표현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들을 들어보면 이 표현들이 어떤 때 사용하는 건지 여러분 금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 안고 없는 찐빵, 속 없는 만두, 오아시스 없는 사막, 김 빠진 콜라, 물 없는 호수, 알 없는 안경.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복음 없는 교회. 여러분, 언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언제? 그렇죠. 어떤 중요한 생각,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빠져서는 결코 아니 되는 중요한 것이 빠졌을 때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을 쓰죠. 복음 없는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레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떡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죠? 떡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독일 사람이니까 빵집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름의 뜻이 떡집인데,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는데 어디에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와서 떡집인 베들레헴에 떡이 충분하다, 아니면 떡이 없다, 어떤 상태인지 느낌이 오셨죠? 여러분, 왜 이게 문제냐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는 게 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유다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라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가 약속하는 약속의 땅에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 흉년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흉년이 오면 아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영진 집사님, 예은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하성이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건강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려고 애쓰는 가정인데 예상치 못하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집안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뭘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는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닙니다. 일단 문제를 피하고 봅니다. 일단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고 봅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엘리멜렉은 절대 몰랐을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하는지도. 여러분, 영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Jumping out of a frying pan into the fire. 여러분, 이게 뭐예요? 후라이팬에 들어가서 뜨거워서 점프해 나왔는데, 점프한다고 피했는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오히려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려움이 와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더 큰 비극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꼴이 되는 게 엘리멜렉의 집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흉년이 찾아와서 일단 그 흉년이 힘드니까 피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나오미만 남고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다
이방 땅에서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다짐을 하게 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엘리멜렉의 실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한 2주 3주 동안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흉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지난주에 이 답을 다루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재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회가 정직한 사회겠어요? 아니요,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본성을 가진 인간을 통제해 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시대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던, 신앙하던 사람들이 없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건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 그거 알겠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떡집에 흉년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잃은 값을 못했기 때문에. 뭘 못했기 때문에? 잃은 값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엘리멜렉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내 온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면, 그분의 권위 아래 있다라면,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왕이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그분의 통제권을 인정한다면, 통치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발을 떼야죠. 여러분, 저는 엘리멜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축소판이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거. 이름의 의미는 너무 좋습니다.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문제는 이름값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의 삶의 선택의 기준을 보십시오. 내 이름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이름값 못해서 오는 거.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뭔데요? 나오미는 환희,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1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이 돌아오는 모습을 고향 사람들이 보고 환영하며 외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가 나오미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나오미냐라고 물어봐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데, 동네 사람들이 환영해 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몇 주 후에 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문제가 뭐냐면 역시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길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가,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너희들도 이방 여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니까 앞으로의 이 일들이 고생스러울 게 불을 보듯 뻔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고향으로, 너희 부모님 집으로, 너희가 섬겼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육적으로 보면 어머니 따라 고향 와봐야 고생스러울 게 뻔하니까 사랑하는 며느리들에게 좋은 기회 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육적으로 볼 때 며느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준다고 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섬겼던 이방 신들에게 돌아가서 그 신들을 다시 섬기게 되면 그 삶들이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거예요? 아니면 결국 그 삶의 끝이 쓴맛으로, 괴로움으로 끝나게 될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과부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내 고향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라면 너희들 나와 가면 정말 힘들 거야. 고생길이 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땅으로 가야 너희 인생이 결국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니, 간다고 해도 끌고라도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오미는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름값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름값을 못할 때 말론과 기럨,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질병, 죽음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부모는 이름 절대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이 상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진 가명인 것 같아요. 말론이 질병, 기럨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그분의 통치권 아래 온전히 들어가 있었다라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왕처럼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두었다면 이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아리고 아파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타이틀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목사입니다. 제 타이틀은 목사예요. 아들에게 성경의 이름인 갈렙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과 같이 살아달라라는 내 마음을 담아서 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을 볼 때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통치자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진 거죠. 말씀만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 말씀에 비춰지는 내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더 이상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말자고요. 그 말씀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가는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는 뭐예요?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떡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성도들의 굶주린 그 영혼을 배불릴 수 없어서 혹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닌가, 교회를 등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새로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은혜교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또 희망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넘치기 시작하고 믿음의 오븐에서 따끈한 떡들이 찌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볼 게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결핍한 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찾아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넘쳐야 될 생명의 떡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셔요?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난 우리 주님이 어디에 놓아지셔요? 말구유. 말구유는 뭔데요? 말밥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떡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말이 밥을 넘는 말밥통, 말구에 놓여주셨다라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끝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 우리 삶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